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50번 넘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또한 귀했습니다. 우리 반월절교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변함없이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게 은혜였고 또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은퇴 및 진급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은퇴자들은 직분에 대한 은퇴이지 은퇴는 주님 안에서 끝은 아니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새로운 붙잡음을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급자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트랙에서 새로운 트랙으로의 이어짐이지 이전의 과정들과의 그런 단절은 아닙니다. 같은 트랙을 돌아도 첫 바퀴의 트랙은 말 그대로 첫 바퀴의 트랙이고 마지막 트랙은 말 그대로 마지막 바퀴의 트랙이지 그래서 첫 바퀴와 마지막 바퀴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퇴자, 진급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세 구절을 통해서 각각의 구절 가운데 자신이 집중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은혜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날 붙들고 계셔서 달려갈 수 있었고 달려간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것, 붙드시는 것을 절대로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껏 가지고 있던 것들, 자신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든 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귀하게 여겼죠. 이것이 바울의 간절하면서도 열렬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간절한 소망, 열렬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이기에 얼마나 그것을 꼭 붙들고 싶었고 얼마나 그것을 이루고 싶었는지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올 한 해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더라도 아니면 안타깝게 붙잡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변함없는 것은 내가 바라는 소망을 붙잡았건 붙잡았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소망이라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복은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았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람, 나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더 크며 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소망했을지라도 올 한 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붙들고 계심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달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올 수 있었고, 내년 한 해에도 나의 소망은 바로 너희며 너희 모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또한 힘써 하나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고 또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했지만요, 그는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므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갇힌 자입니다. 감옥이 아무리 커서 나를 이와 같이 가둬놓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가 구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 사랑, 예수의 그 은혜 속에 나는 갇힌 바 되었기에 이미 나는 그 가운데 자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솔직히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 기뻐하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기뻐하라는 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 형편과 상황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했더라도 지금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내게 맡기신 직분을 그러한 잘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또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어느덧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니 이 모든 게 기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1장, 우리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거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하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여러분 좋으시죠? 저도 참 좋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분명 이랬을 겁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기에 나로 하여금 주 안에 살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 기쁨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그 영생,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혀 기쁨이 될 수 없겠지만 주 안에 사는 삶,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요, 예수도 동일한 우리의 구주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기쁨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이것이 기쁨이라 저들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서 그 기쁨을 누린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의 조각일 뿐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그런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 그 자신이, 주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그것을 또한 느끼는 것뿐이지, 감정으로 우리가 얻는 기쁨이 아닌,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감정으로 충만한 삶이 아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은혜라는 것은 그 기쁨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그 기쁨 안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였던 은혜고 구하지 않았더라도 넘치도록 주셨던 은혜가 바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우리가 기쁨 안에 사는 올 한 해의 삶, 내년에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기쁨은 충만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수고하여 애쓰고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굳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여 충만해지는 기쁨,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기쁨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께 붙들린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 그것은 바로 그 기쁨을 알기에, 그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그 기쁨을 누리고 싶기에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 어디 걸어가겠어요? 어디 주저앉고 나중에 가겠지,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라도 누리고 경험하고 이와 같이 느끼고 싶은데 어디 주저하며 어디 주변을 돌아보며 머뭇거리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겠는지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날 붙들고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은혜는 바울이 달려간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전진성.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든 역경이든 환난이든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거든요. 믿음을 이와 같이 가로막을 수 있고 믿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사망마저도 우리를 붙들고 이와 같이 그 사망의 올무에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든 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구원,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냐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망도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능히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을 주시는 가운데 천국을 향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복음서에서 혼자 앞서가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아갔다고요. 믿음을 주고 믿음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늘 나타내 보이시며 너희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기까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 사역을 복음서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자를 먹이시며 또한 입히시기까지, 또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까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늘 중요하게 보신 것은 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믿음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지금까지 내가 많이 쌓아놓고 또 거두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단 하나 때문에 살 수 있었고 또한 살아왔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또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기에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내게 주신 믿음이 날마다 이것을 확증하였거든요.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주는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오랜 그러한 교회를 다녀서 그런 신앙의 연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까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에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 안에는 마치요 F1 경주용 자동차의 엔진처럼 터질 것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그 예수 복음, 천국 복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터질 것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의 예수 심장이 뛰고 있었기에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14절에서 한결같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는 직접 달려간다는 그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상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은 뭐냐? 바로 이거죠. 나는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계속 달려간다는 겁니다. 기쁨의 성경의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기쁨과 무엇을 같이 보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닌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 분명히 목표로 삼고 있는 바울의 그러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위한다는 거죠. 기쁨과 함께 무엇을 위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한다는 거죠.
기쁨만을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과 우리가 늘 항상 같은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진보예요. 그 말은 결국 뭐죠?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여 또 달려가는 그 기쁨은 결국 믿음의 진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올 한 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또한 이만큼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란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면, 그 복음이라면, 그 믿음의 고백에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똑같은 구원,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님 아닐까요? 내년 2026년 우리가 이걸 소망하기를 더 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진보다. 내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것 가운데까지 자라는 그 믿음을 가장 나의 내년 한 해에도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한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믿음은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믿음은 올 한 해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얼마나 이루셨을까요? 설마 내 믿음은 올해도 제자리입니까? 누가 내 믿음을 알지 못해요. 내 믿음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기에 내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나도 알아요. 뭐 올 한 해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미 내 믿음은 제자리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한번 제대로 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조롱하지 않고 저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그거야? 그 정도야? 그러기에 세상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저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초라한,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확신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결국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올 한 해보다 또 내년이 새로워지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고 우리가 죽는 날이 분명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무엇 어느 것 하나를 갖고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죽어도 갖고 갈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영원한 죽음 이후에도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저 세상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믿음을 더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곧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충 믿으면 뭐가 되느냐? 대충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없다면 언제까지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의 어디에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과 늘 의심과 늘 염려가 앞서는 이유는 내 삶의 어디에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염려거리, 의심거리, 불안거리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그 모든 염려, 불안, 의심이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의 염려가 세상에 대한 확신이 돼요. 세상에 대한 불안이 세상에 대한 평안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이요, 나는 영원한 삶을 산다.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함을 위한 발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할까요? 뒤는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삶의 방향도 아닙니다. 이전 것, 뒤의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지나간 삶으로 똑같이 살 필요가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앞입니다. 쟁기는 그 방향이 앞을 향하고 있어요. 앞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었음에도 그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도 옛 모습과 다름없이 자꾸 뒤를 향하여 이와 같이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는 것,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충분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들어가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이유, 우리가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달려가야 될 세 번째가 뭐냐?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내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앞에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내년부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 앞에 예수님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주목하며 집중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감이 헛수고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앞에 무엇을 두고 달려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달리기도 전에 무언가를 앞에 두면 이미 그것은 이룬 것이에요. 내가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내 손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기에 우리가 잘 달려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오직 예수로 둘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고 또한 그 결승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것 하나만큼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울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에?
부르심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 논리로 잘했으니까 어떤 대가성으로 결과로 받는 그 상, 그래서 성경은 분명 그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상은 왜 받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것이 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 이런 상, 1등은 무슨 상, 2등은 무슨 상, 뭐 더 많이 봉사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이러한 저런 상, 그렇게 잡다하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게 이미 상으로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그 부르심 때문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달려간다는 건 진짜 내년부터 좀 조깅 좀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달려감은 결국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다짐하며 결심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은혜 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드렸던 은혜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올 한 해도 달려오셨고 달리셨던 그 자체가 은혜 아닐런지요. 은혜의 은혜라는 건 올 한 해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은혜의 감사와 소망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